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서울 광화문 일대와 서울시청 일대에 약 100만 명 정도를 목표하고 오늘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고 울산의 시내에 있는 대형 버스들이 다 이제 거기에 동원되고 또 이제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정을 하고도 아마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몇몇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만 명 이상의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 예배는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비롯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입법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보여주는 신뢰가 우리가 상당히 위기적인 것이 많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5학년 여자 아이들이 남자 상담가가 무려 3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다는 아주 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여자 방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여자인데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말이죠. 그래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또 스웨덴의 예를 들면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가치관의 변화에 무섭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덜풀처럼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가정적인 이런 입법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이란 그런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가 거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의 대상을 삼고 있는 나라들이,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르비아의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에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자격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비난하는 데는 자격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문항을 좀 새겨진 것을 보고도 세계적인 선수를 출전 자격 정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개막식 때는 환호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도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지를 넘어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까지, 안방까지 침투를 해서 우리들의 아이들과 젊은이들 마음을 자연스럽게 서서히 물들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거대한 어떤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과의 한 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젠더란 말입니다. 젠더. 미국의 뉴욕의 주의 성을 구분할 때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매일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는데 내가 남자인데 오늘 내가 여자다 이러면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고 여자의 실수를 해도 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내가 남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전과 오후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심지어 자신이 동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똥을 쌌습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하니까 내가 오늘 고양이에요. 고양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법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도 서서히 입법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을 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을 간주한다는 것이죠. 야, 너는 왜 남자인데 왜 여자같이 방에 들어가고 왜 여자같이 하냐 이렇게 막으면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 부모들이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주례했는데 남자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죠. 주례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여자에서 결혼식을 한데 주례를 못 해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놓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부모도 모르게 돼 있고 이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도 서서히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토록 우리가 성에 대한 그런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개할 수 없도록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성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중성을 만든 적이 없어요. 남자로 여자로 만들고 그 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중성이 생기고 사람들의 성을 바꾸고 수술을 통해서 성전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창조의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색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하게 망치 소리같이 마치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인데 세속의 물질과 젠더는 뭡니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젠더와 이런 불건전한 섹스들이 깊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마치 광란의 노래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잘 먹느냐 하는 것이 화두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이 나쁜 사상들이 깊숙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습니다. 본문은 약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중동 전체를 통괄하게 되고 아프리카의 일부분을 통괄하는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제국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유다까지도 점령하여서 유다의 가장 똑똑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을 납치하고 체포하여서 자국에 있어서 일꾼으로 세우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젊은이였단 말이죠. 워낙 똑똑하고 워낙 이 사람들이 잘 일을 처리하니까 젊은인데도 바벨론 제국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한다고 나라가 전부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우상 앞에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나팔을 불고 그렇게 춤을 추면은 느부갓네살 동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만약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이 왕의 법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지금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는 이런 심각한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핍박이 서서히 이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떻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한결같이 확고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죽음을 각오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절을 한번 하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유별나게 믿느냐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수 있는 주구는 누군 한 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물을 끓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그것이 칼이더라고 죽음이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유일이라 하고 절대라고 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구주 예수고 우리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어떤 인간 앞에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나 정치나 모든 것의 타협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두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전능하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물결에 단호히 밧줄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소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우리가 숨겨두고 내 가슴에 조용히 예수 믿어야 돼, 이 소극적으로 내 신앙의 행동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광화문 일대와 서울시청과 또 더 많이 모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각 교단이 한마음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이 귀신에 쓰여서 많은 교단에 짜글러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고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국가와 민족과 젊은이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거룩한 대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영적인 위기요, 교회 위기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젊은이들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풀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세이브하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실로 기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GDP, GNP,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문이 채워졌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가졌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가졌던, 내가 자리 차지한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런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졌지만 교회가 무너져가고 기도가 무너져가고 거룩이 사라져가는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오늘날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한국 교회를 성경의 진리의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히 드러내지 못하는 기성세대들과 오늘 기성교인들이 진실로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회를 여는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가의 한 소절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같이 말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가 이루 부러워하는 코리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에서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동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대가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십니까? 우리의 젊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중하반 이전에는 뭡니까? 지금 젊은이들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예요. 모든 범죄나 모든 젠더,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섹스, 이 모든 것은 다 기본이 뭡니까? 마약을 먹고 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마약에 찌들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에는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약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만차스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유니버시티 세필드의 대학에
MPhil PhD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학생이 저보고 전도지 같은 걸 들고, 나는 전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I am minister, church minister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것들한다. 근데 나중에 와서 내 연구실에서 앉아서 그 보니까 그게 뭡니까? 동성애, 그 이제 게이, 레스비안, 게이에 왔어서 활동을 해라는 것은 잊혀 죽이려는 목사 보고 나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 놈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몇 년 전인가? 33년 전입니다. 33년 전, 1988년도 유학을 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보시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지금 우리나라에 드러내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뛰는 가슴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새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풀물불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풀물불 던져라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물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하게 그들은 풀물 속에 들어갔어서 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의 네 사람이 풀물 가운데 뛰노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이 강요들과 황제가 그 보는 앞에서 세 사람을 태웠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뛰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풀물보를 지켜보던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갑자기 자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거 보라고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인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특별 천사 사자, 하나님께서 엠바사더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이 다니엘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이란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이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들은 타협을 하고 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보시면은 풀물 가운데서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탈 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이리로 나오라 하매 이 세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서 죽어야 할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완전히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여러분 신앙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거만한 왕의 고백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신이라고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단 말씀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고 내 신앙의 결단을 드러낼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제 바벨론 제국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의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위에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답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수많은 땀과 정성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할 때가 지금의 때란 말씀입니다. 먼 훗날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신앙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나라고, 내가 찌그러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나라고 내 손주 손자들에게 내가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가슴으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정을 들었다고 우리가 부르짖었노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교포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겠죠. 또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시로부터 진리를 외치고 성경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제2의 기적을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나라로, 창조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소명이란 말이죠. 이 나라가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도 우리를 따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노래가 K-팝이라든지 트로트라든지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불려줄 줄은 우리가 어릴 때는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꿈엔 늘 생각 못했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외국에서 동남아시아 전부 다 그냥 전파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보십시오. 유럽이나 여러 나라나 동남아시아 특히 모여서 하루 종일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도 지금 그래서 미국도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에서는 뭡니까? 한국 학과가 제일 국립대학에서 제일 입학률이 높고 제일 취직이 잘 되고 제일 인기가 있는 말이 뭡니까?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K-컬처라고 그러고 K-팝이라고 그러고 K-트로트라고 지금 K-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덧붙일 수 없을까요? K-처치, 코리안 처치, 코리아 처치 미니스터, 한국의 목사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우리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K문화가 세상에 지배하듯이 다시 한번 한국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시골에 가면 교회 세워졌습니다. 섬마을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가도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그런 데 가서 교회 세워 십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온 타임입니다.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이 젊은이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이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사명자로 일어날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분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란 말입니다. 내가 주문회가 좀 비었나 채우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깊숙이 동물과 색사는 나라가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좋아하는 것 다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달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짐승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먹는 젊은이가 늘어나게 되고 호모섹스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그러나 속의 가치관은 다 삐뚤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반가정적이며 반성경적인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성세들이 각성을 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